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네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등이다. 아멘.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CP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이죠. 저는 아직 이렇게 CPR에 대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 받은 적은 없지만 이 CPR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 생활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현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처럼 네가 보이지만 사실은 너는 이미 죽은 거다. 네 안에 죽은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 영이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되게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성도님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성도님 지금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권면들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경험해서 알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시도를 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스스로 호흡했습니까? 아니요. 호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호흡을 넣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재료는 같아요. 흙으로 다 만들었지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는가 넣어주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되는 존재가 있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생기,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로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호흡을 불어넣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죠. 그분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성령께서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호흡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흡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볼 텐데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굿뉴스예요. 그분이 하셨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농담이 없어요. 가벼운 이야기가 없어요. 던지는 것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을 시리즈로 해서 CPR 제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장만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장 빠르고 속히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자, 그 두 가지 질문은 이렇게 듭니다. 첫 번째,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땡땡한다. 두 번째, 나는 시간을 내어 땡땡한다. 여러분의 딱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답변 하나를 반드시 공유하게 됩니다. 질문의 방향과 내용이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아마 답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딱 하나의 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나면 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그 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제자의 정체성과 같아요. 이 사람이 제자이냐, 이 사람이 종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쉽게 탈진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요, 일주일 내내 살아보세요. 순종 없는 삶으로 교회에서 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안에 시험 들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아만 드러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주님, 왜 내 안에서는 이 자아만 자꾸 살아나나요?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내 자아만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예요? 순종하신 것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공포를 이미 갖고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의 기도는 그 공포감에 대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고, 나 이 말씀이 참 좋아, 이 말씀이 참 나에게 다 와닿았어, 이런 말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해 볼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삶이 쉽던가요? 그것만 여러분 순종하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통해서 순종에 이르겠다는 기록을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심지어 도시락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5,000명이 4,000명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채를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걸 닮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기쁜 얼굴로 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얼굴로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아빠 잘 안 돼요. 실패했어요. 이러면 그냥 저는 그러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봐, 그래서 야채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채소 먹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제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래요. 당신 그 말 할 줄 알았어. 여전히 저희 아이들 야채와 친숙하지 않아요. 목사여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상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행동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겠지.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넌지시 바로 던져버렸던, 무의식적으로 반응했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상대방을 내 목적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던진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영이 감동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순종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10장 서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집어놨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방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자였던 이 마태가, 여러분 3절 보십시오. 10장 3절. 거기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세리마태라고 소개해요. 그렇죠? 세리마태. 굳이 직업을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세리라는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손가락질 받았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나는 세리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연일까요, 이게? 왜 굳이 자기 직업을 써놨을까요? 그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왜 써놨을까요?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야유 섞인 강요를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세리인데 바꾸지지 않아요. 왜? 돈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세리였던 나도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자기 직업을 넣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나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한 장치를 마태는 여기다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떠한 제자인지 거기 앞에 제 이름들이 하나씩 뭔가 형용사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회복해야 될 자리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우리의 심령에 CPR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이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따라간 것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따라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여러분들이 월 갖고 계셨던 성경의 10장의 표제 위에 보시게 되면은 12제자 해놓고 나서 마가, 누가복음 해가지고 말씀 본문이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다 같이 12절, 13절 읽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임명하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12명을. 그런데 어떻게 그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분은 밤을 새워서 소위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그분의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열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은 시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의 삶이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 우리의 외모나 어떤 장점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반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 조건 단 1도 없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뒷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면 12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전철을 반드시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10장에 제자들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면서 자기의 직업까지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먼저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권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 회복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것을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권능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당신 어디 교회 다닙니까? 여보,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네? 보이는 거예요. 굳이 권능을 영적으로 그 흑암의 세력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걸 누르려고 하는, 억압할 수 있는, 압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일부러 발휘하지 않아도 내 삶 안에서 이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다 경험했어요. 초신자들이 왜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권능을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이것이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충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밤하늘에 황홀하게 빛나는 별똥별이 아닙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이때처럼 그때 내가 만났을 때, 구주님 만났을 때 충만했었을 때처럼 나 왜 요즘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지? 영적 능력이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권능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주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찾고 부르시는 이는 여러분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나를 불러요.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불러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불러요. 돈이 나를 불러요. 욕심이 나를 불러요. 성공이 나를 불러요. 이쪽으로 오라고. 목사도 불러요. 목사도 그 세상의 부름 앞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세상의 부름에 내가 반드시 차단시켜야지. 저 사람 부를 때 내가 연락 끊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교회 안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에 가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십시오. 돈이 나를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돈 앞에 서십시오. 성공이 나를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앞에 서십시오. 헌신을 부를 때에, 희생을 부를 때에, 아무도 그 일들을 하지 않아서 피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기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속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는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은 12명의 명단을 오늘 말씀 안에서 3절 4절에 전체 공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마태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12제자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3절 첫머리에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 12제자의 이름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동료 중에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실패했고 너 다음에 마띠아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계실 때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 걔는 실패했어. 내가 봤을 때 걔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명의 제자를 쓸 때 마띠아를 써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태가요, 이 마띠아를 집어넣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제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마띠아를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에세이일 뿐이지.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다 빼놓지 않고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그 사람이 신실하냐 신실한 종이 아니냐, 그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는 개인적인 판단을 철저히 집어넣어요. 거기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 이름을 꼭 넣어야만 하는 이유를 자신이 복음을 만남으로써 더욱더 확신하게 됐어요.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까? 복음을 만나니까 가룟 유다가 여기에 이 명단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환자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았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하고 이제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핀잔을 줘야 될까요? 갑자기 돌아버린, 소위 말하면 마태를 핀잔을 줘야 되죠.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고.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옆에서 자기가 옆에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들으라고, 왜 저런 인간들하고 당신은 식사를 하는 겁니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겁니까? 당신이 거룩하다면 좀 괜찮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적어도 저런 사람들하고는, 저런 인간하고는 만나지 말아야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마태가 옆에서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기록들을 남기지 않고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내가 거기 서 있을 수 있었는가? 내가 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 안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내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앞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 들으라고, 그리고 그들이 들으라고 내가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다.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죄인을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바리새인처럼 비아냥거린 적이 참 많았었어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비관했던 적도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 아주 잘된 친구들도 있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이도 있어요. 저 자신한테 그래 봤어요.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목회자야? 아이를 잃었잖아. 어떻게 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답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제가 했었다라면 저는 여기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너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가 제자가 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마태는 10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가룟 유다와 자기의 이름을 함께 집어넣었어요. 이런 우리들도 그분이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복의 근원이 되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의 복의 근원이 되주십시오. 여러분 일터의 복의 근원이 되주십시오. 여러분, 죄인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제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도는 되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제자라는 이름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라는 이름이 행위에서 나온다면 유다는 어떨까요? 제자의 명단에서 제외돼야 마땅합니다. 제자는 은혜의 증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분이 불러주셨던 복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랑 함께 작년 10월에 소천하셨던 조영택 목사님, 가족 되시는 강환 사모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코비드 터지고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몇 번을 사모님 이제 뵙고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모님이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너무 밝아지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밝아진 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왜 이렇게 기쁠까? 왜 그분 안에 이 감사가 넘칠까? 비결이 있어요.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한국과 토론토, 밴쿠버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요, 토요일 날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 그러지 좀 마라, 엄마 제발 좀 집에 좀 계셔, 이런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매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을 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경하며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매 시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모님 매번 만날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요, 그 기쁨을 따라가느라
그 행복한 그 감사의 삶을 따라가느라 정말 바빠요. 그날도 식사하는데, 며칠 전에 식사하는데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행복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아, 사모님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글에 살고 있었던 원시인 같은 두 사람이 문명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무엇을 통해서 행복할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영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와, 자기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주 빛이 나는 그릇에다가, 명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그릇을 막 그냥 벽장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서 거기다 조그마한 음식을 살짝 집어 올려가지고 그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자기한테 그걸 대접하고 같이 먹으라고. 아무리 음식을 먹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에, 값비싼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도, 여러분, 음식의 맛이 그릇 때문에 좌우됩니까? 아니면 음식 맛 자체에 있습니까? 음식 맛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문제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설거지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설거지해서 잘 닦아가지고 다시 벽장에다 올려놓고 진열장에다 올려놓는데 바쁜 거예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초대해준 영국인 부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신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럼 당신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는 바나나 잎 위에다가 음식을 척 올려가지고 먹고 나서 그걸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버린 다음에 우린 또 신나게 또 춤추면서 같이 교제합니다. 우린 너무 행복합니다. 설거지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웃긴 춤을 추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춤춘다라고 춤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서 우리의 기쁨이 옵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오늘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처럼 발견하게 되면요, 내 삶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또는 시간을 내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쁘게만 사십니까? 아니면 바나나 잎이라도 좋으니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로 불러주신 주님과 다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